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성탄절 후 두 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강림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죄인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저에게 희망찬 2023년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밤에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의 성전에 나온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행동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샤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탄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 뒤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은 후에는 다시 매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일상은 그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식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매일 결혼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이후의 일상은 그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구원을 기다리는 안타까움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에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었고, 그래서 밤사이에 온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헤롯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었지요. 예수는 이집트로 안전하게 피난하셨지만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서는 피바람이 불어졌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냥 자기 나라로 가버린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헤롯이 화를 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율법학자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자기에게 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면 바로 가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두고 자기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죽이려던 자기 계획이 무산된 것이 동방 박사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에게 화가 났습니다. 결국 헤롯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 왕궁으로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물어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나이를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잔인하게도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어린 사나이들을 모두 죽이는 창극을 벌였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립니다. 올로 제점에 크게 슬프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못했다. 한 아이를 죽이려고 모든 아이를 다 죽인다. 한 아이를 죽일 수만 있으면 모든 아이는 다 죽여도 상관없다. 이게 헤롯의 생각이었고 헤롯이 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은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서 숨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일라 성을 습격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몰살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전해 듣고는 그일라 성에 떠나 떠돌이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다행히도 다윗이 그일라 성을 떠난 후에 사울은 군대를 철수해서 성 안의 백성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중단했지만 만약 다윗이 성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일라 성의 모든 백성들이 오늘 마태복음 아기들처럼 몰살 당했을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성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학살을 멈췄지만 오늘 헤롯은 아기 예수를 이집트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는지 학살을 자행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독립군이 마을에 숨어있다는 이유로 한 마을 사람 전체를 몰살시키는 일들이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찝찝하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죽은 건 누구의 책임인가? 예수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면 아기들이 죽은 건 예수님 때문인가? 또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아기 예수는 미리 알고 일찌감치 도피하는 바람에 살아났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억울한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만 살리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일까? 다른 아이들도 살릴 수는 없었을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의 피눈물을 하나님은 내면하실 것일까? 우리가 항상 맞닥뜨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외면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은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도 아기 예수의 책임도 아니지요. 아이들을 죽인 건 권력욕에 사로잡힌 헤롯이 한 일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건 헤롯의 잔인한 결정이었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탓합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혹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을 탓을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죽인 건 헤롯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만 거기서 아기 예수를 구해낸 것뿐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헤롯이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였고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분쟁 지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중단시키지 않으실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일들에 일일이 개입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직접 홍수도 막고 지진도 막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은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홍수도 지진도 화산 폭발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 마음대로 무시한다면 자연 법칙이 법칙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세상은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교회가 원칙과 법을 정해놓고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원칙도 법도 무시한 채 자기 좋은 대로 하는 바람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아 사례를 비롯해서 많은 부조리와 폭력과 전쟁과 학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평화를 세우는 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헤롯이 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아기 예수만 살려내신 걸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죽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장수하게 하려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지요. 하나님은 다 죽어도 좋으니까 아기 예수만 살리겠다고 하신 게 아닐 겁니다. 다만 아기 예수는 죽어야 할 때가 따로 있었던 것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으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시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기 예수가 살아서 아기 예수가 살아야 우리도 살게 될 테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기 예수를 죽을 자리에서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는 이집트로 피신을 했고 헤롯은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던 예수는 살았고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은 죽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던 헤롯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기 예수를 헤롯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폭력과 위협에서 지켜주시려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위협과 불안 가운데서 보살펴 주십니다. 아기 예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겨셔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헤롯은 결국 아기 예수를 해치지 못했고 자기가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님은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천사의 말대로 요셉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원래 살던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켈라오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일을 알고 있을 것이고 아기 예수의 정체를 알게 되면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한번 요셉에게 꿈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가야 할 때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가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일 역시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미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길을 씁니다. 그 와중에 애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도 있습니다. 모두가 사람이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 놓고 구경만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대책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한 피해자를 돌보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악의 수를 헤롯의 손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 우리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예수에게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격려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지키시고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첫 번째 수요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한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가며 새 생명을 얻은 그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봉독교회를 통하여 2023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해 주시고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입니다.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